만 채워주는 그와 같은 깊은 큰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어떤 물질적인 소유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에 큰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셔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만이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이제 파스칼이 쓴 그 팡세를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파스칼은 그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집을 유족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책으로 나오지 않는 미완성 원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그게 팡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깊은 생각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파스칼이 특별히 이 책에서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연구하면서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쭉 기록하면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할 근거는 없다고요? 비웃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썼어요. 인간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무슨 갈대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보니까 사자처럼 강한 것도 아니고 표범처럼 빠른 것도 아니고 새처럼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뭐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바람이 그냥 불면 부는 대로 휘어지는 갈대처럼 연약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5시간의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과 가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반대쪽에 있는 건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들이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믿느냐, 아니면 우연히 저절로 진화됐다고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데에서 진리가,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 기초하지 않다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춘천에 있는 한 지역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토요일 날 중고등학생들에게 1시간 좀 말씀을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주제가 있죠. 진화론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진화론을 학생들이 배우면서 과학책을 통해서 또 권위 있는 과학 선생님을 통해서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책에서 배웠던 진화의 증거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와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저한테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전한 내용 중에 뭐 좀 잘못된 내용이 있는가 살짝 긴장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얼마나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고 의심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강의를 듣는 내내 정말 내가 쏘가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화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겪던 어려움이 이렇게 풀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종시의 그 보건직 공무원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창조과학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저가요 학생이 아니고 학생 아버지인데 저도 학생들이 하는 그 캠프에 참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느 분이든 다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 진화론의 문제다. 학생 때 내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진화가 사실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제에 보니까 진화론의 과학적인 그와 같은 실체와 허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보면서 좀 가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거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아버지가 직접 몰고 저희 남원까지 오셨는데 그때 2시간을 다뤘는데 이분이 딱 오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알지 못했냐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진화론을 과학에서 가르치긴 해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증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좀 정말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책에서 가르치잖아요. 자,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물질에서 우연히 저절로 뭐로 진화됐다는 겁니까?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 이거를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단순하고 하등한 동물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점점 더 고등하고 점점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했다. 동물 진화를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원숭이나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과 사람의 공통 조상에서 점진적으로 진화되어서 오늘날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자, 진화가 사실이라면 최초의 인간은 뭐에서 온 겁니까? 물질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뭐냐면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물질로 돌아가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뭐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목적이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화가 맞다면 인간은 뭐에 불과한 겁니까? 고등한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에서 다루지만 실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윌리엄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진화론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결론. 뭐죠?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생명이란 없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그 진화론 받아들이게 되면요,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진화론은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자, 과학책에서 가르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하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근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책에서 가르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론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라는 겁니까? 진화론을 더 지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과를 선택하면서 생물 원투를 배우게 됐습니다. 쉽게 가면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때 이제 생물 선생님이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하나, 둘, 셋 제시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실제. 이제 그까지 좋은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야, 너는 왜 하나님을 믿냐? 그래도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얼떨결에 일어섰죠. 그리고 잠시 스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화론을 이제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주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앉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권위 있는 과학자나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하는데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거 보니까 저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이다. 제가 그때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과학 분야를 전공하게 됐고, 제가 이제 이와 같은 갈등하는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의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2001년에 이게 빼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이름. 맨 앞에가 헨리 셰퍼라고 해서 노벨상 후보로 3번이나 올랐던 저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분부터 시작해서 100명의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성명서 제목이 뭡니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반대.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볼 때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살펴봤더니까 지금 이 성명서가 인터넷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는 지금 세계적인 과학자가 몇 명이 넘어섰습니까? 1000명이 넘어섰어요. 자, 근데 이걸 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첫째 자기 이름을 밝혀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나 학회를 밝혀야 돼요. 자, 뭔 얘기입니까? 자기 신상 명세서를 걸고 이 성명서에 서명해야 하는 겁니다. 용기 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서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서명 못합니다. 서명하는 자격 기준은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반드시 뭘 소재해야 합니까? 박사학위 소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과학적 연구 방법을 엄격적으로 훈련하고 배운 사람에 한해서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하고 현재 뭐 해야 되죠?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인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성명서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자, 그런데도 몇 명 돌파했어요? 1000명 돌파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서명한 분이 필립 스켈이라는 분입니다. 여기 서명하는 교수님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당신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명예교수이고 미국 국립과학원의 멤버입니다. 이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 저널들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문제와 비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용기 내서 자기 신상 명세서를 걸고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 성명서에 사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요, 과학자 사회에서는 진화론이 과학적 증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거의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고등학교 과학책에는 여전히 서술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이래서 자기가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가르칩니다. 자, 최초의 생명체는 뭐로부터 왔습니까? 물질로부터 왔다면서요?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 생명체에서 모든 식물로, 모든 동물로,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통의 조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최초의 생명체, 여기서 모든 동식물이 진화되어 왔으니까 공통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뭘 제시합니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은 과학에 일단 흥미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걸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이 배우는 책에서 제가 그대로 스캔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전부 척추를 갖고 있어요. 척추뼈 아시죠?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을 뭐라고 할까요? 뭐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척추뼈를 갖고 있는 모든 동물을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진화론자 중에 헤켈이라는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요, 배아를 연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세포 분열을 하죠. 그때를 배아, 배자, 배 이렇게 불러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이 사람이 관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류에서 포유류까지 전부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그림입니다.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저는 학생 때 이거 배우면서 닮아도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척추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결론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앞에 지금 두 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무 닮았어요, 보니까. 자,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하죠? 아마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나 자매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척추동물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은 거 보니까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온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직도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인 헤켈이 말이죠, 발견했다고 하는 이 척추동물들의 배아의 이 증거가요, 어디에서도 사용이 되느냐?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로 제시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낙태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 온 겁니다. 자, 뭔 얘기죠? 이 사람이, 자, 여기에 보니까 배아의 목 부분에 주름 같은 거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주름이에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가미 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아가미는 어느 동물이 갖고 있죠? 물고기, 어류가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원숭이의 꼬리. 그 다음에 뭐처럼 보이죠? 사람의 모양처럼 갖췄을 때를 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자기가 진화해온 가정을 그대로 재현한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때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고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 때는요, 원숭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낙태해도 된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오류나 해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여러분들,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1997년에 이 배아를 연구하는 분들을 발생학자라고 해요. 발생학자. 지금은요, 뭐가 발견됐냐면 배아 현미경이라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개체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그 배아를 사진으로 다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생학자 중에 영국의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발생학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관찰을 실제 배아 현미경으로 보니까 진화론자 헤켈이 제시한 그림하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하지 않고 영국하고 미국에 있는 발생학자들이 프로젝트로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요 위에는요, 진화론자 해켈이 그린 그림입니다. 요거는요, 그림. 자, 밑에는 뭘까요? 직접 배아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물고기 닮았습니까? 그림하고 실제 배아 모습 닮았습니까? 예, 다르죠. 도룡령 닮았습니까? 예, 여기서는 아주 그냥 튀어나와 있는 배를 완전히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예, 이 놀라운 수술법을 제 배에도 좀 적용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병아리 닮았습니까? 실제 요거 없는데도 유사성을 일부러 강조하려고 추가했죠. 자, 사람은 닮았습니까? 안에 있는 전부를 깔아낸 겁니다. 자, 진화론자 해켈의 배아의 그림이 결국 뭐로 발견됐습니까? 예, 조작됐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되는 포샵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본하고 포토샵한 게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과학계에다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진화론자 중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중에 스테반 굴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진화론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무슨 증거예요? 자기가 조작한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적인 뭐라고요? 살해행위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된 겁니다. 근데 사이언스지 제목이 뭐냐면요, 해켈의 배아 그림은 뭐다? 예, 재발견된 위조다. 왜 그랬냐면요, 해켈이 처음에 그 그림을 제시했을 때 다른 발생학자들이 우리가 관찰하는 거하고 다르다, 반대 여론이 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사용한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60년 동안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이게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예, 이 논문의 결론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더 뒤져보니까 2003년에 미국의 텍사스주 교육위원회에서는요, 생물 교과서에서 해켈의 배아 발생들을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를 출판 전에 뭐 하도록요? 삭제하도록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꼭 출판 책에다 집어넣을 거면 뭘 언급하라고요? 그건 오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도록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불행한 것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과학책에서 이 진화론자인 해켈이 그린 그림이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화학 진화라는 게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실험한 사람을 스탠리 밀러라고 해서 밀러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과학책에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실험으로 유명한 밀러는 실험을 통해서 원시대기에 어디에요? 원시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단한 물질에서 뭐가 생겼대요? 아미노산이 생기고 뭐도 생기고요, DNA와 RNA 등 핵상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일단 거짓말입니다.
자,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지구를 원시지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원시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를 뭐라고 할까요? 원시대기. 뭐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밀러가 뭔 실험을 했느냐? 원시대기에 있다고 여기는 성분을 그대로 실험장치에다 집어넣고 실험을 했더니까 아미노산이 검출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DNA, RNA가 검출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자, 근데 이 실험도 문제가 있어요. 원시대기라고 가정했던 게 그 옛날에 메탄,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였어요. 자, 이거를 실험장치에다 집어넣고 고전압 방전을 막 8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검출했더니까 아미노산이 나온 거예요. 자, 단백질이 나왔습니까? 아미노산 한 100개 정도가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 한 개의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거예요. 단백질이 검출됐습니까? 아니죠. 세포가 나왔습니까? DNA, RNA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밀러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다. 자, 왜 그랬을까요? 원시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뭐 한 거 아니라고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뭐로 바뀌어졌냐? 메탄, 수소, 암모니아는 한 번도 원시대기를 이룬 적이 없고 지금은 질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자, 그럼 밀러가 뭔 실험을 한 겁니까? 원시대기를 한 번도 덮지 않았던 그런 가스를 집어넣은 거죠? 맞습니까? 원시대기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은 걸 집어넣고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대기에 학생들 교과서에는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고 한 번도 덮지 않았던 물질을 집어넣고 실험한 거예요. 자, 근데 생명이 살려면 무슨 그 물질이 꼭 있어야 합니까? 가스가. 산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 근데 산소를 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 왜 뺐을까요? 예, 아미노산 만들어지더라도 산소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되죠? 예, 산화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빼버린 거예요. 자, 근데 밀러가 고백을 합니다.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는 산소가 얼마만큼 있었다고요?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내 실험 잘못된 실험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학생들 교과서에 계속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1993년에요. 타임지에서도 생명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주제를 다뤘어요. 보니까 두 가지를 결론 내립니다. 지구상 대기가 메탄, 암모니아, 수소로 뒤덮인 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밀러의 실험에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예, 그 다음 해가 94년이잖아요. 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자, 그때 교수들이 최종 결론 내린 건 뭡니까?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지구를 덮은 적이 없으며 이 실험은 무슨 학설이라고요? 잘못된 학설이라고 94년에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밀러가 아까 어쩔 수 없이 96년에 자기 실험 잘못된 실험이라고 논문을 쓴 겁니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2003년 자료에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진화 생물학자 교수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지구에서 생물이 어떻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학책에
스탠리 밀러 실험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여전히 서술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생화학 교실에서 생명의 기원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실험이 성공하면 바로 노벨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러의 실험 자체가 뭡니까? 가정이 잘못됐잖아요. 원시대기를 덮은 적이 없는 물질로 했죠. 그래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실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없다에서 스탠리 밀러 실험 잘못됐다 해서 빼버리면 무슨 문제 생깁니까? 물질에서 생명체로 자연히 진화할 수 있다는 실험이 한 가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진화론은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될 수 없다면요, 진화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이 내용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안 쓰면요, 진화론은 학생들에게 설명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대학 교과서에 가니까 좀 정직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유기물에서 생명으로 발전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뭐하고 있는 생각이래요? 믿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뭐라고요?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대학 과학 교과서 정도 가면 밝혀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스탠리 밀러 실험이 사실로 가르쳐집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학생들 교과서에 싣고 있는 첫 번째 이 배아 발생도는 어떤 증거입니까? 조작된 증거죠. 자, 스탠리 밀러 실험은 어떤 증거입니까? 가정이 잘못됐죠. 그러면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할지라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실험인 겁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 진화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랜 시간 조금씩 변해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공룡에서 새로 진화되는 엄청난 오랜 시간에 점진적으로 바뀌는 수많은 중간 단계 하석이 발견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문제는요,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단계 하석으로 제시되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맨 처음에 중간 단계 하석이 차고 넘쳐서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집어넣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중간 단계 하석은요, 발견됐다고 9시 뉴스 같은데 대필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과학자들이 엄격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거 잘못된 증거다. 중간 단계 하석의 역사는 폐기의 역사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시조새입니다. 자, 시조새는 보니까 부리에 공룡처럼 이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니까 날개가 있겠죠? 깃털이 있는데 거기에 발톱이 있습니다. 공룡처럼요. 자, 그러니까 시조새는 새의 특징도 갖고 있고 공룡의 특징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 단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새라고 불렀어요? 시조새. 시조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룡에서 새로 가는 첫 번째 단계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개하고 깃털은 있지만 뭐예요? 잘 날아요, 못 날아요? 잘 날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새로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이언스지의 알렌 페두시아라고 하는 진화론자 교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해 보여주는 화석은 전혀 없다.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뭐라고요? 새다는 거예요. 뭐만 보면 안 돼요. 깃털을 보면 안답니다. 자, 여기 깃털 보입니까? 자, 여기 깃대가 있고 요쪽 깃판은 짧죠. 요쪽은 길죠. 요런 깃털을 비대칭적인 깃털이라 하잖아요. 새들은요, 비대칭적인 깃털이 있어야 공기 역학적으로 뜰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시조새의 깃털이 뭐예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조새는 무슨 새입니까? 완벽하게 잘 나는 새다. 근데 제가 한번 성경 욥기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더라고요. 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깃털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자, 타조는 나는 새입니까? 못 나는 새입니까? 그래서 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어요. 학은 완벽하게 잘 날죠?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날지 못하는 타조의 깃털하고 완벽하게 잘 나는 학의 깃털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더 뒤져보니까 이미 1984년에 시조새는 중간 단계 화석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 시조새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결론 냅니까?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우리나라 과학자 131명이요 시조새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두껍게 청원서를 만들어서 교과부에다 청원을 냈습니다. 자, 무슨 청원을 냈을까요? 과학책에 실린 시조새의 내용이 뭐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과학책인데 과학적으로 폐기된 거를 여전히 싣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삭제하라 하는 청원을 냈어요. 자, 근데 교과부 관리가 이거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분이 아주 잘했어요. 지혜롭게. 과학자 132명이 냈던 이 청원서를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과학책을 집필하는 출판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7군데에다 보낸 겁니다. 이와 같은 청원이 있으니까 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님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한 거예요. 이게 교과부에서 그 답변서 전부 보내온 걸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자, 교학사라고 잘 아시죠? 교학사에서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자기들은 인지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대요. 교과서 내용에는 시조새 관련 내용을 그래서 서술하지 않았답니다. 단지 존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시조새 내용은 쓰지 않고 뭐만 교과서에 넣은 거예요? 시조새 그림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학생들이 무슨 오해할까요? 시조새 그림만 있어도요?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오해하겠죠? 맞습니까? 사전에 논란이 있다 하면 제거를 해야죠. 자,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청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굳이 그림을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교과서에서 그림을 삭제할 예정임. 금성출판사에서도 삭제, 천재교육에서도 삭제, 상상 아카데미에서도 삭제. 7개 출판사에서 6개 출판사가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한 개 출판사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뭡니까?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가 없으니까요. 중간 단계 하석으로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시조새를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2001년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 보니까 필드 다운 인간이라고 해서 중간 단계 하석이라고 굉장히 엄청나게 소개하고 교과서에 실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까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 턱뼈를 붙여 조작한 필드 다운 인간 하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예요? 필드 다운 하석이 인간의 진화를 밝히는 과학적 증거로 여전히 알다가 지금 조작된 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케오레터라고 공룡과 새를 잇는 중간 단계 하석이라고 그동안 엄청나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뭐예요? 요게 요렇게 조작한 가정을 그대로 살펴주고 있습니다. 조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가 제목을 뭐라 붙였습니까? 하석도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제대로 해야죠. 하석이 거짓말합니까? 누가요? 이것을 조작한 진화론자들이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 제가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더 깊게 얘기하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고 곧 너희의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 돌아가고 끝나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면요,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생명으로 도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은요, 이미 과학자 사회에서 그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문제가 있고 폐기됐다고 이미 여러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제 구원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1년 선배가 자꾸만 교회에 이와 같은 특별 집회가 있다고 자꾸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3년 동안 못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가 너무 서먹하더라고요. 근데 선배가 꼭 들어야 한다고 자꾸만 끌어당겨요. 그래서 저 선배 그러면 하루만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복음 집회 참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에. 그런데 이제 그때 강사님 보니까 저하고 체격도 좀 비슷하시고 이름도 똑같아요. 김종만 전도자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은 참 좋은 이야기책, 좋은 교훈을 주는 책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데 제 마음에 이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마음을 열고 그날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듣는데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진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 나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제가 바닷가에서 걷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남자들이 참 굉장히 억셉니다. 그래서 밤마다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 치마 밑에서 걷기 때문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제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뭐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는 좀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지옥 갈 만큼 나쁜 죄인은 아니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이제 그 저희 마을에 캠프가 있었어요. 교회 캠프가 여름에 있었는데 캠프에 갔더니까 이제 마지막 날 옛날에는 캠프파이어를 했거든요. 나무 장작 막 해놓고 불 질러가지고 막 즐겁게 이제 찬송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에 목회자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여기 전도자 한 분이 있으니까 오늘 김종만 학생은 이 뿌리를 뽑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캠프파이어 하는데 그 전도자분하고 이제 장작더미에 같이 앉아가지고 교제한 거예요. 야, 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데 너가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가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뭐 좀 잘못한 죄인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인은, 나쁜 죄인은, 재질이 아주 나쁜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펼치라고 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을 딱 펼쳤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전도자분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런데 나는 학생에게 조금 간대한 제안을 하겠다. 이 제목 중에서 학생이 짓지 않은, 나는 이것만큼은 안 지었다 하는 죄가 있다면 내가 학생은 정말 착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수많은 제목 중에 내가 짓지 않는 죄가 왜 없겠냐고 자신 있게 읽었죠. 그 다음에 한번 딱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더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 나갔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가 분명하게 짓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손을 딱 들어서 그 살인자에다가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분이 씩 웃으시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학생이 일단 마태복음 5장을 좀 펼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딱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21절하고 22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님의 법 중에 아주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 6번째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학생이 살인하지는 않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인죄가 어떤 죄인지, 어떤 사람이 살인죄로 처벌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사람요? 노한다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욕설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도자분이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제 어릴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남 사녀의 막내거든요. 바로 위에 누님하고도 나이 차이가 엄청나서 제가 늦둥이였습니다.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이 아버지 일을 이어서 어부 생활을 했어요. 바닷가 어부들이 뭐 하는 삶인지 아시죠? 정말 힘든 삶이잖아요. 겨울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형님을 보면 그 옛날 대병이라고 합니까? 그걸 크라운 맥주컵에다가 딱 따르고 연속 2거프 마시고 김치 하나 입에 털어놓고 추운 겨울 그 바다에 그물을 당기러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들어오면 어머니하고 누님들이 가서 이제 그물을 차린다고 해요. 그물에 잡힌 고기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초류 제거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형님은 이제 그것도 고기 생선 가지고 해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술을 또 드셔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쯤 되면 바다에 그물을 다시 내리러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어부들이 모여서 또 술을 먹어요. 밤 10시쯤 되면 형님이 그냥 술 취해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전부 도망을 가요. 그리고 집안에는 어머니 혼자 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내라 멀리는 못 가고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형님 술 주정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술 드시는 분들이 뭡니까? 옛날 서운했던 얘기 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걸 어머니가 다 아들 주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은 형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크면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얼마나 품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 그런데 전도자분이 너는 형제에 대해서 죽일 마음을 품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내가 살인자로 쓸 수밖에 없다. 그때 그냥 두려움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좀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살인자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 28절을 읽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나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그냥 제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마음에 그냥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못 들겠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자분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분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저한테 읽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그분이 너 그가 누군지 알겠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하신 적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신 분.
그러면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는데 그대로 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듣게 될 때 제 마음에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날 캠프파이어인데 제가 나가보니까 거의 캠프파이어 불은 거의 죽어가는데 그날 솔밭에서 밤샘 기타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82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2시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스칼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내일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또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호흡과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숨을 쉬고 생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내 좋은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죄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